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24번째 날. 어저께 이어서 히브리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저께 제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아닌 것들, 믿음인 것들, 믿음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제 그런 걸 쭉 하면서 지금 우리가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제가 두 개만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거 예를 들려고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돼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대표적인 것만 두 개를 지금 우리 한국 본토 교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 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 번 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봐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너무 황당한 것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도 뒤떨어지고 그 인간의 심리학 중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 잡혀서 큰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청 이거는 뭐가 안 맞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 감성과 이성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믿음이 그 안에 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옵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이제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젊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지금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1장 세 번째 절이네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He spoke. 이제 그 얘기밖에 안 된 거죠. God said, let there be light. 그러니까 이제 이거 히브리 말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이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거 우리는 새 피조물이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우리의 혈통이 어떻게 바뀝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미국와도 한국계 미국인이고 캐나다를 가도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그 인간의 피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변합니까?
우리가 새로 창조되면서 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면서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진정한 유태인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번째 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에 여러분의 의심을 품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3번째 장을 읽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컨택 포인트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인 진정한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 된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3번째 장을 이해하려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이해를 못하면은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이게 전혀 부딪혀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봐도 감정적으로 봐도 학문적으로 봐도 이거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이게 인간의 이성하고 감성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아니요. 오늘의 공부의 목적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의 이성과 이 세상의 라직하고 이성하고 감성하고 이게 믿음하고 네 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기적도 이해가 안 되고 특히 갈라디아서 3번째 장에 분명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우리가 히브리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미 올라가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도무청조화청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맞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절을 공부하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있는 거 창조했습니까? 없는 거 창조했습니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뭐를 변형시킨 겁니까? 아니면 없는 데서 곧장 창조하신 겁니까?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쟁들이 많죠.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이랑 이렇게 기독교를 말한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천주교와 신교 합쳐서 그 기독교 신학자들이랑 그다음에 유태인의 학자들이랑 그다음에 모슬람의 학자들이랑 아니면 무신론자들의 이제 학자들이랑 4개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헌 책상을 깎아서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새 피조물이라 그럴 때는 새로운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망가진 의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망가진 의자는 버리고 새 의자가 창조됐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ex nihilo. 그러니까 이제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ex nihilo라고 하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했는데, 자, 한번 우리는 영은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영이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영을 빼놓고 육혼 같은 것들 이거 다 이거는 엑스 니힐로 창조됐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말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고린도 후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고린도 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라. 자, 바울 선생이 자기인데 자기라고 말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선생이 하늘나라 갔었는데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말하게 되면은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1층천,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오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여자는 왜 그 육각이 있어가지고 왜 그저 여자의 추측은 남자의 확증보다 더 확실하다. 그거 맞아요? 이제 그건데 하면은 맨날 교회에서 말하는 그 마귀 새끼들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면 그 악의 영이 어디 있는 거예요? 2층 천에 두 번째 하늘에.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 가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즉 세 번째 하늘, 땅에 있는 자들과, 우리 땅 아래 첫 번째 하늘,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두 번째 하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빌립보에서 표현을 하죠. 하면은 지금 아니 그 목사님 그 뭐 1층 천, 2층 천, 뭐 세 번째 하늘 이런 거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과연 이게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이제 오늘의 그 공부하는 키 포인트가 뭐냐게 되면은 우리 믿음과 그 다음에 라직과 LOGIC 그 한국말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논리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어요. 믿음과 논리와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느냐, 그게 지금 오늘 공부의 그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을 수가 없다. 노. 그건 지금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 절로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오케이? 자, 한데면 그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 결론적으로 3층 천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세 번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눈으로 보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을 믿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우리의 그 라직이라든지 논리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틀을 만들어 놓고 시간과 공간 틀을 만들어 놓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 이 논리요, 이성이요, 감정인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라고 해봅시다.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한 5개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가보세요.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가게 되면은 자, 엘리사하고 엘리사의 엘리사를 수발하던 그 비서 얘기입니다. 아람 왕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잡아라 와라. 잡아라.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마차로 병사로 삥 포위를 해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하는데 큰일 났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나의 주여 이제 우리가 포위를 당했나이다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그 열왕기하 6장 15절 봐요. 하느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논리로 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17절 봐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그런 경험 좀 없어요? 분명히 사고를 당해야 돼요. 분명히 해를 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를 안 당해. 피해갔어. 뭐가? 자, 그거 내가 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도 같아요? 아버지의 기도 같아요? 그런 거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는 누구의 기도가 들어갔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호한 거지 우리가 한 건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가면서 죽을 뻔한 일이 몇 번이에요? 까딱했으면 죽어야 될 뻔이 이제 몇 번 하셨어요. 그거 그때 누가 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피하게 하신 거거든요. 제 경우를 보게 되면 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는 항상 아침마다 일산에 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가 헷가닥하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잃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우리 길거리 거지들이에요. 얘네들이 한번 헷가닥 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게 뭐예요? 그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막아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갱꼬로 가는 거지 뭐야. 그냥 가는 거지 그거는. 에? 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어요. 그거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모든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가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55절서부터 볼게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느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느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서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고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백마 타고 오실 때 그때 서서 말을 타야 되니까 그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죽는다라고 할 때 참 여러분 인간적으로 고귀하다 그러죠. 이성으로 봐도 라직으로 봐도 감성으로 봐도 굉장히 엄청난 희생이죠. 그러나 그 죽는 사람은 기쁨이라고요. 왜냐하면 내 목숨도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구나.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하늘,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서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게 되면 열왕기하 한번 다시 가보세요. 열왕기하 22장 가보세요. 22장. 열왕기하 22장에 아주 희한한 말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고, 그리고 이 유대 땅의 왕은 여호와김일 거야. 오케이? 열왕기상 22장 가보세요. 자, 열왕기상 22장 이제 19절서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고 유대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길리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이제 길리앗 라못 왕이 아합한테 이제 매년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올라가서 이제 쳐가지고 리마 감옥과 갖다가 이제 두 개를 나눠 먹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사람에게 이게 올라가서 성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가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가짜 프로페트들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올라가면 적군을 깨고 이긴다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왕이 이러고 앉아있다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게 있냐고 하니까는 아합왕이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걔는 맨날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왕이 한번 불러보자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 자, 19절.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의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러 길리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하나님 종들 그 입에 그 거짓말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때 이제 24절 보게 되면 그나아나의 아들, 이름도 이상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미가야에 뺨을 치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런 말이 나와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뭐를 보냐게 되면 거짓을 넘어서 그 거짓이 어디서 왔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뭐를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뭔가 안 좋아.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뭔가 좀 이상해서 그 관계를 끊고 났더니 뭐예요? 사기당할 뻔한 거죠. 저도 지금 금방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금방. 즉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불행한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의 그 뒤를 아니까. 즉 이층천을 받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보호를 하시겠어요?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 없이 살아가려고 하세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 몇 명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목사를 포함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의 목사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 사람은 내가 목숨 걸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저는 그 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 외에는 제가 못 찾았어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그 2층 천과 세 번째 하늘 뭔가 문제가 났을 때 그 뒤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형 22장에 나오는 대로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말죠. 거기서 죽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또 이제 우리의 그 reason, logic, emotion,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와 이성과 감성하고 우리 믿음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말이냐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5,000명을 먹이시죠. 이제 이제 14장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한테 죽죠. 그리고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죠.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다가 밤이 되기 전에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보내죠. 근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다 죽게 됐죠. 그 광풍이 오는 파도가 10m예요. 그 10m가 위로 아래로 좌우로 10m 그 파도를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었다고요. 이걸 갖다 마가복음에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그냥 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지나쳐서 그냥 걸어가려고 그랬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기절하고 귀신이 온다 그러고. 파고가 10m인데 파도가 그러니까 앞에 뒤에 있고 파도가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있어요. 이런 데를 갖다가 예수님이 걸어서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이 주님이 배에 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조용해졌다 그러죠. 조용해졌다라고 하죠. 하면 지금 우리가 라직으로 봤을 때 풍랑이 확 불다가 그렇게 딱 멈출 수도 있나? 아니 이성적으로 봐도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감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 믿음과 그 이성과 감정과 논리가 한 군데서 만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할 수 없는 것이 이 1층 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라가 애 낳는 나이가 지났죠. 다 끊어졌죠. 구약에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다는 그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도 애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제 그 말 뜻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애 낳을 나이가 지나가고 남자가 여자가 다 끝났는데, 근데 갑자기 이삭이 낳거든요. 자, 그거는 지금 어떤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부활도 가능하구나. 근데 그 부활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성을 지나가는데 과부가 자기 독생자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치근한 마음으로 그 죽은 외아들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마리아의 동생 이 나사로까지, 그리고 본인도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면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현실과 연결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현실과 딱 거기 붙어서 보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 문제를 보고 겁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2층 천의 그 악한 계획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야고보서 5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의인의 기도는 그 효험이 많다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는 2층 천을 지나가서 세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2층 천하고 우리 1층 천은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논리와 이성과 감성이 하지 못하는 그 빈 거 있죠. 그 바닥에 깔려있는 그 빈 거, 그게 맞춰지는 거예요. 즉, 4개가 한 피스라고 지금 이게. 믿음이 가장 밑에 있고, 그 위에 첫 번째 블락이 뭐예요?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 감성 4개가 한꺼번에 돼가지고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논리도 이성도 그리고 감성도 우리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IMF 때 무너진 사람 다시 일어나는 거 몇 번 보셨어요? 한 번 더. IMF 때 무너지신 분들 다시 일어나는 거 몇 번 보셨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밑에 믿음이 바탕에 있으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못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이제 11장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보는 치근한 마음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측량이 안 되고 감정이 측량이 안 되고 논리가 어떤 랩에서 어떤 측량의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어떻게 측량하려고 그러십니까? 믿음은 측량이 안 됩니다. 믿음에는 한 번 더 믿음은 측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측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논리도 이성도 감성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이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에 누가 사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니까 세상에 어떤 바람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자 로마서 8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풀이를 한다면은 보통 축구 경기를 비교하게 되면 대학생 팀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 팀하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어떤 현상이 났을 때 이거를 그 뒤를 보려면은 두 번째 하늘과 하나님 이제 그 뜻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 믿음이 어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지 이 실천이 없이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를 나가면서 목사, 장로, 권사를 하고 뭘 다 하든지 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 더 잘 살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논리와 이성과 감정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것이 한 번 무너지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못 일어납니다. 두 번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자, 내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왼쪽에서 1000명,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10,000명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할 그 사람들 1000명, 10,000명 죽을 때에 그거를 보고 지나갈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동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없는 주대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주대기 믿음은 그 야고보서에서 어저께 우리가 봤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고 떠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주대기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이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입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뭐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말입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1993년서부터 미션한 것이 저는 한 구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그거 외에는 저 한 거 없습니다. 사람이 두 구절을 지키게 되면 성인이 됩니다. 두 구절. 저는 한 구절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을 받았는지나 기억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헬라어로 깔레요, 소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소명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이거 할래? 소명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한 구절. 가난한 자를 도우라. 끝. 하나님 말씀에서 저는 한 구절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구절 받았을 때 그것은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 문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실 겁니다. 힘을 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한 번 더, 오늘의 결론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지금 하늘나라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세요. 누구 말 듣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 하십니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이 믿음에 다하고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장로, 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직접 음성 들은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구절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아무리 찍어서 먹어봐야 그게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진짜 생각을 심각하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절서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아벨이 나오죠, 아벨. 아벨이 지금 믿은 게 뭐예요? 아벨이 믿은 게 뭐예요, 여러분? 응?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그럼 아벨이 믿은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응?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끝을 낼게요. 아벨이 믿은 게 뭔지 아세요? 응? 창세기 가보세요. 아벨이 믿은 게 나와요. 아벨이 믿은 것이 창세기 3장 가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말 때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아서라는 말이에요. 아서. 근데 아서가 이제 어떤 말이냐 되면은 그 양을 가지고 아담과 해와의 옷을 만들면 한 15마리가 필요하대요. 15마리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그 옷을 만들면서 너희들 나를 만나려면 아서 이렇게 해라라고 시범 보여주신 그 말이 아서예요. 오케이? 너희들 양 잡아서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로 나한테 와라라고 하는 그것을 아담과 헤아가 받고 누구한테 전해줬느냐? 큰아들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전해줬는데 가인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말건 내가 농사 져가지고 제일 좋은 큰 과일 제일 싱싱한 이거 자, 하나님 이거 좀 받아 그냥 받고 끝나 그냥 아니죠. 아벨 믿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것, 아담과 해와에게 들은 그것.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것. 누구 인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배워준 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못 박아놓은 거.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뭐를 믿는 거예요, 지금? 아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불을 태우면서 뭔가 배워주셨어요. 뭐예요, 그게? 아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서 그거를 믿은 거예요. 가인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즉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 2층천 세 번째 아들 우리 못 봐요. 우리가 어떤 큰 사고가 나도 그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인지를 몰라. 아무리 큰 사고가 오고 큰 일이 닥쳐도 우리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죠.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 2층천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 그것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겁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했는데 이거 엄청 너무 어렵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식구들 이거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논리와 감성과 이성에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저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제 길러주시옵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퍼져서 이제 우리 식구들을 보고 남들이 그 빛에 많이 쫓아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